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 종말하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은 뭔가요? 두려움이죠. 걱정이죠.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제가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세상에 이루어질 그 종말들을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저에게 개인적으로는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요즘 제가 정말 행복하고 또 그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올해 들어서 우리가 상고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뭐 처치의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전쟁에 관한 얘기도 소문도 들리고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것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우리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상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슬기 있는 5 처녀들이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한 것이 복이었다.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 달란트 비유 다 기억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충성된 종이 받는 복이라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억 못 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복이 들어가요. 그죠? 복이 들어가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 복 받을 자들. 저는요, 제 신앙생활을 참 돌이켜 보니까 이 복에 관한 한 정말 닭살 돋는 그런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에 대한 그 개념이 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채 정립되기도 전에 이 복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괜히 기복주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복을 말하는 그런 어떤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 저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오해를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이 까칠함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이제 오셔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수님이 설교할 때마다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나 내지는 아니면 이제 축복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왜 이렇게 그게 싫은지 막 온몸에 닭살이 돋고 정말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설교자로서 이제는 복에 관해서 제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을 물리치고 지금 얼마나 많이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복받기 원합니다. 기복주의를 싫어하고 또 축복이라는 말을 알레르기처럼 싫어했던 저도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제가 축복한다라는 그런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도 여러분 변화됐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사람은요, 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복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마음이 녹아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복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 다윗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복도 다윗에게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복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예전에 우리가 깊이 상고했던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복 주셨다는 그 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종말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이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악인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한 모든 행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자매들을 잘 보살폈어요. 그리고 굶주리는 자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도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은요, 자신이 한 일조차도 기억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일일이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 되어서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제가 복을 받고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복을 받을 자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양들로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왜 복받을 자들인지 그렇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잔치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 그 복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복은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가 양으로 이미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양으로 구분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1절로 33절 우리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인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네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오시느냐?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과 악인들을 구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우선은 인자라는 그 단어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인자는요, 한자인데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항상 자기 스스로를 가리킬 때에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짐. 그 짐이라는 단어는 신하들이나 뭐 영의정, 좌의정이 그 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임금 앞에 전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짐이라는 단어를, 짐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오직 왕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짐이라 말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여받은 심판의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자의 영광이자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 통수권자로서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영광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딱 보더라도 이 땅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요,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와 천상계와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오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될 사람,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장차 태어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태어날 사람들도 다 이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의인과 악인들로, 양과 염소로 그렇게 구분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같은 들에서 풀을 뜯습니다. 같이 살죠. 이것은요, 양과 염소는 이 땅에서 의인들과 악인들이 함께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서로 함께 풀을 뜯으며 이 세상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로애락도 겪고, 그 다음에 뭐 의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교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악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 양과 염소는 조그만 통로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통로 위에서 목자는요, 양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염소는 또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그 구분짓는 일을 하잖아요. 밤이 되면. 그런 것처럼 종말의 때에 우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이렇게 구분해 내신다고,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우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우편, 오른쪽이다 이야기하는 것은요, 영광과 명예와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왼편에는 심판의 자리임을 우리가 익히 안다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다 보좌 우편에 서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왼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면서 정말 자기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오른편에 서기를 합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심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르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편에 서게 될까요? 심판의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느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저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옳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환경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들이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혹시라도 심판 때 염소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가? 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미혹하냐면요, 구원을 가지고 흔들어 놔요. 구원부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 견고한 구원을 흔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요, 흔들리는 구원을 흔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소가 아니라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으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절대 이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양으로 이미 인정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염소가 아니라 양이라는 그 구원을 선포할 텐데요,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시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이라도 나의 구원을 흔들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양으로, 의인으로 구분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의 말씀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것뿐이고요, 작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우리를 이미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과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흔들린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좌 우편에서 의인으로 양으로 구분되었다는 그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 복은 무엇이냐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보좌 오른편에 양으로 구분된 그 의인들에게 뭐라고 칭하시냐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 이 양들을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세상에서는요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짜장면집을 운영을 해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 4대에 걸쳐서 판사가 계속 나온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과 놀라운 복은 가문을 뛰어넘는 거예요. 한 국가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느 때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죠?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리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그렇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그렇게 묻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임하는데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이 땅으로 이사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저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구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창세 때부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고, 상속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차 그 천국을 이제는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창세로부터 약속된 상속받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런데 자동으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 것입니다. 통치는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아닐 때가 있고요,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천국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루를 천국 생활을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하루를 천국으로 꽉 채워서 살게 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충만하다 보니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그 자체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은요,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그리고 상속받았던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다가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천국을 경험했다는 삶입니다. 에녹의 삶은요, 이 땅과 천국이 별로 구분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천국을 받는 그 삶을 받았음을 믿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고 이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복 더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착한 행실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그 기준은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구분된 그 의인들이 정말 그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들이 작은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데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35절로 39절까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의인들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양들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어느 때 했냐는 거예요. 어느 때에. 예수님이 줄였을 때 우리가 언제 먹였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 우리가 언제 그 나그네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드린 적이 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돌아보았느냐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병들고 옥에 갇힌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혹시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에 가난한 거, 목마른 거, 그리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무엇보다도 병들었다면 예수님의 자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보니까 주님은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의 면회를 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데 이러한 섬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착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제가 일상의 구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해야 우리는 기억조차 못할 거 아니에요. 구제를 안 하던 사람이 구제를 하게 되면은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는 의가 아니라 그런 구제가 아니라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섬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의 그런 어떤 착한 행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교회 홈페이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어떤 우리가 일을 했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더라고요. 보실래요?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했던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육종암을 앓고 있는 그 목사님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의 한 가정도 섬겼고 교회도 섬겼던 것 기억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월세 못 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또 섬겼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수원역 노숙자의 쉼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고요.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드렸던 것, 그리고 간암을 앓고 계신 어떠한 한 분에게 계속 색전술 비용을 우리가 지원했던 일, 그리고 농촌교회를 후원하는 일, 우리가 하고는 있고 또 해왔지만 이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깊이 마음에 되새게 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35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을 너희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말하기를, 양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작은 섬김들, 착한 행실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나 혼자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나 혼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헌금을 그냥 어떤 구제기관 가운데 헌금했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섬김들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실래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가 아니에요. 너희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한 일들, 작은 섬김들은요,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기억해 주시는데, 이것이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작은 섬김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는 작은 섬김들, 긍휼들, 자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한 분을 도와드렸고 섬겼습니다마는, 근데 이 작은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하는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박해를 했더니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나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작은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이 작은 섬김과 그리고 그 귀한 또 긍휼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심판 때 이것을 다 드러내셔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제를 멈추지 말고 늘 섬기고 돌보는 일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나는 한 주도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 이름으로 나는 단지 11조를 드렸을 뿐이고 감사헌금을 드렸을 뿐이고 그냥 목적 헌금을 드렸을 뿐인데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은 주님이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목마를 때 마실 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요,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자신들은,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섬기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의인과 똑같이 너희 형제들 중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제 종말의 때, 그리고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작은 섬김을 다 기억하시고 양으로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형제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 곁에, 나와 가까이, 지금 이때에,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필요들을 요구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또한 물질과 또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당당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구분해 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골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분봉왕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쁘게 그리고 영원토록 송축해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답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삶의 예배자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